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젊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토요일 되면 우리 주보가 밴드에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아내가 방에서 있다가 저를 불러요. 여보, 여기 나야 되니까 지난주 여기 본문 설교한 거 아니냐고. 또 똑같은 거 내가 했던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그 설교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재탕할까봐 아마 부른 것 같아요. 지난 한 전대 달에도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풍랑이 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풍랑을 걷는 믿음의 기적을 만나는 일들로 주님이 부르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풍랑을 만날 때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내가 했던 믿음의 예배는, 내가 드렸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풍랑이 있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을 걷는, 물결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길들 가운데 우뚝 서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가 되는 시간.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바다를 걷는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내려가야지만 배에서 뛰어내려야지만 걷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오른발을 빨리, 왼발을 먼저 아니고 오른발을 빨리 집은 그 물에 넣습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왼발을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놓으면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되시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지만 걷는 방법은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정말 농담이 아닌 진짜 바다를 걷는, 물을 걷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이 걸으셨고 누가 걸어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걷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고 바다를 걸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야 라고만 하고, 그거는 어떤 사람의 간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물 위로 내려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도전해볼 마음이 전혀 없이 배 안에만 있으면서 마치 내가 걷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할까?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우리 승민이가 그 태권도 도장을, 용림 마루 태권도 도장을 그 집 앞에 저희 아파트 건너편에다가 이전해서 확장해서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랑 가면서 마치 우리 집 그 아파트 앞에 복권방이 있어요. 로또 복권방. 그래서 한번 복권을 안 만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복권을 안 사잖아요. 그죠? 안 사니까 로또 복권을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우선 사야지 맞든지 안 맞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한번 사보자. 맞든지 안 맞든지. 맞으려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요? 한 장. 그냥 자동으로 주세요. 네, 한 장. 물론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6자리는 다 맞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맞았어요? 1번, 2번, 3번, 6번째 장 다 맞춰서 6개를 다 맞긴 맞았어요. 1등은 아니고요. 500원짜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지만, 여러분, 사야지만 뭔가 일어나죠. 그죠? 뛰어내려야지만 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어떤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 그거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가운데는 은혜의 강을 걷는, 풍랑을 걷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이렇게 합니다. 좀 제목이 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책 제목이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기에 배가 뭘까요? 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 위에서 나를 안전하다고 보장해주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배입니다. 풍랑에 있는 바다 위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배입니까? 매달마다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나오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살만하다, 그것이 있어서 내가 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배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놓지 못하는 것, 그거 놓으면 안 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배인 줄 모릅니다. 그 배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야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말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게 기적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주님의 기적, 주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물 위를 걷는 삶을 살려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상식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가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며 상담가인 폴 트리니가 이런 책을 썼는데, 뭐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 가운데 모험 정신을 불어넣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 정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험하도록,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죠. 그죠? 근데 마지막 80년은 뭐로 살았냐면 노예로 살아갑니다. 노예 인생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바로에게 머리 숙이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 벽돌 짓는 일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사는 길, 그것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에게 저항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고 뭐예요? 저항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시는 몸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도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도전 외치고 말씀대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쉬운 일입니까? 출애굽한다는 것은 바로에게 목숨 걸고 대드는 겁니다. 목숨을 보장하고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그 도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그 길 가운데 그냥 나오자마자 잘 먹고 잘 살았다라가 아니고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당합니까? 겨우 빠져나오는데 바로 앞에 닥친 것이, 첫 번째 닥친 것이 홍해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를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홍해를 겨우겨우 뚫고 나아갔더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다 됐다가 아니고 이제는 망망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거기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늘 한 점 없는, 구름이 되어지는 그늘 실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드러납니다. 말씀에 도전하여 나아가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할 때에 그 적군은 12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된 구사는 얼마예요? 3만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3만 2천 명 또 많다. 너무 많다. 몇 명까지 줄이라고요? 300명까지 줄이라. 이거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10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너무 답답한 이야기인데 주님은 뭐예요?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겁니다. 300명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해서, 내와 그 병사들과 함께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300명은 보여주는 숫자인 것뿐입니다. 그들이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마리아 보십시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내가 아기 예수를 너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해도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에 오늘날 또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마 보는 눈이 틀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성 바깥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들이 바로 처녀가 임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그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게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를 죽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그 주님을 내가 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이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나아가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에게 있는 평안함,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물질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으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방해가 되는 것, 내가 믿음에 도전하지 못하는 나의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월 한 개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밤에 산길을 걷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알기는 밑으로 떨어지면 굴러가면 아주 깊은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밤에 보이지 않아서 막 굴러 내려가다가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잡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붙잡았습니다. 겨우겨우 매달려서 바둥바둥 매달려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누가 없습니까? 사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 밤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일이 없자 그때서야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사람은 대답합니다. 네, 당연히 믿죠.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믿는다면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겠냐?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할 수 있겠냐?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물론이죠. 뭐든 시키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생명만 구해준다면, 살려만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잡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네? 뭐라고요? 나무를 놓으라고요? 나무를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말하지 않았냐? 너를 구원할 사람을, 너를 살려줄 분인 나밖에 없다고, 그거를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걱정하지 마라. 죽는 것이 아니고 살릴 수 있다. 내가 시킨 대로 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믿긴 믿는데 뭐를 못 믿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는 그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죽지 않고 해서 나무를 파도마도 매달렸습니다. 한참을 매달리고 겨우겨우 매달리다가 기진맥진합니다.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그제서야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바로 뭐예요? 한치도 안 남은, 발가락을 움직이도 안 닿다가 요것만 놓으면 그냥 바로 땅인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살려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쩌고 운영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고스 말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전하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게 레마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거기 나오는 내 말, 이 말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근데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의 이야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베드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그 새벽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무리를 걸어 주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새벽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는 인생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주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이득이 되어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입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풍랑이 잠잠하게 해지는 것, 풍랑을 밟고 서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무리로 오라고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여러분에게 바다로 뛰어들라고,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로 오라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듣기만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은 그냥 있어지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오라라고 하면 풍랑은 주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내 것을 보여잡느라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근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으면서 와, 미쳤난가 봐. 내가 어떻게 물을 걸어? 상식적으로 될 일이야? 인간이 물을 건너는 게 돼?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그거는 주님의 말씀한 것뿐이지. 내가 물을 건넌다는 것이 말이 돼? 내 상식이, 내 생각이, 보통 전통적인 것들이 나를 발을 묶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물을 걸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있는 척 물을 걷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성경에는 있는 얘기지. 내가 그 말씀대로 물을 걷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무리를 걷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 그 생각, 그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뭐 했냐고요?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 그것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질 때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의심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딪힐 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그것이 의심입니다. 왜 고민하였니? 왜 갈등하였니? 그 말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왜 갈등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보고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내딛지 못하고 내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갈등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의심인 거예요. 그게 의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왜 갈등하였냐? 왜 고민하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골리앗은 너무너무 덩치가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와, 너무 크다. 저 큰 골리앗을, 와, 우리가 이기겠나?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이 막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나가서 같이 맞대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다 머리 보이지도 않게 다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 덩치는 큰데 아이고 하찮은 존재구나. 대가리는 큰데 생각이 없는 놈이구나. 물매 돌멩이 한 개로 죽일 수 있는 놈이 저 놈이구나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왜요? 무슨 생각이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봤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가나안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생각으로 보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거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대봉회처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하는 것이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믿음 안에 능력 있게 살려가려고 하면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때 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믿음의 기초적인 삶이 내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겨자씨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들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산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먼지만도 못한, 먼지라도 있으면 뭐 산은 아닌 작은 의자라도 집어 던질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기초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말씀 묵상하고, 하는 목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직분자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뭐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이 세워질 때 우리 가운데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갈림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만큼 덩치가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가고 있는 무기보다 더 큰 무기를,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리앗만큼 크려고 합니다. 골리앗의 무기만큼 있기 위해서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요, 또 물질을 준비하고요, 또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을까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라라고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뭘 준비해야 되지?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 땅을 이기려면, 풍랑을 이기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준비해도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뭐만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나가는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해결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살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라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근데 오라라고 한 그것에 책임지신 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다 빠졌습니다. 근데 누가 책임졌어요? 요나에 나왔던 고기가 와서 책임졌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시고, 주님이 배에 탈 때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도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아직도 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까? 풍랑이니까 그 배는 뭐예요? 거기 안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전하지 않는 곳 가운데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주님이 계신 풍랑 가운데 서신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를 움켜잡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는 계속 언제 이것이 무너질까? 언제 배가 뒤집힐까? 언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신 곳,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풍랑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니까 안전합니다. 내가 있는 배보다 거기가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풍랑이 있는 곳 가운데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은 뭐예요? 배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배도 뒤집히기는 매 한 가지다. 죽기는 매 한 가지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풍랑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는, 풍랑 위를 밟고 서신 주님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풍랑 가운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여 뛰어내려요? 물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 풍랑이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풍랑도 주님께서 밟고 설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주님의 가는 곳 가운데 방해가 되어지니까 주님이 그 풍랑도 베드로 발밑에 밟히도록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아직도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고 아직도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뛰어내리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성경을 읽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하고 뭐예요? 마음으로만 결단하고 생각으로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평안한, 가장 능력 있는 풍랑 위에 서는, 풍랑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초대에, 하나님 말씀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풍랑을 걷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맛보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설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의 인생의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오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풍랑 위에 서는, 풍랑을 걷는, 주님께 거하시는 곳 가운데 거하는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배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것으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풍랑을 밟고서는 풍랑 위에 걷는 주님의 계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늘정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그 풍랑 가운데 휩쓸려 하는 고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뛰어내겠다는 결단하는 이 시간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단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꿇어 엎드리겠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 발걸음을 내딛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복된 곳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배를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바다 위에 걷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강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최 목사님 해도 되는데 저한테 또 주셔가지고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